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루베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북실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너희 증인들을 세우니 그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라는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내 얼굴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셀카를 한번 들여댔는데 왜? 목사니까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셀카를 딱 들여대고 이렇게 봤더니 전혀 인자하지를 않아. 그래서 인자하게 살짝 웃으면서 이래저래 아무리 해봐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질 않았어. 일단 찍어놓기는 했어요. 찍어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저기 다이소 가서 손겨울을 다 한 5, 60개 사다가 나눠줄까 쳐다보라고 그러다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셀카를 딱 이렇게 하도록 쳐다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일 거야. 지금은 안 되고 집에 가서 해보라고요. 과연 만족할 만한 얼굴이 보일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어떤 얼굴을 과연 가졌을까? 예쁜 얼굴이겠죠, 물론. 그런데 예쁜 얼굴만이겠습니까? 인자하고 청순하고 거룩하고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얼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얼굴이라고 해서 다 그럼 천사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를 가장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천사의 얼굴을 형상화한다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저의 비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비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맑고 평안한 눈을 가지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함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미소, 온화하면서도 슬픔을 품은 자비로운 분위기,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과 성숙함의 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사랑과 평안과 순결과 자비가 드러나는 인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단지 흥미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 고치기 위해서 저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마취도 안 해줘요. 거기는 그냥 그 레이저로 지지는데 막 따끔따끔하고 너무, 저는 거기는 안 갔지만은 어쨌든 얼굴 예뻐지기 위해서 그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그 탄 냄새 속에서 고통을 참는데 그런다고 되느냐? 얼굴이 아니에요. 마음이 고쳐져야지만이 얼굴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고침에 있어서, 마음을 고침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숙성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오늘
사가지고 발로 밟아 국물 낸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10년, 30년, 100년, 200년 돼야지만이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AI가 얘기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서 여러분과 저도 스데반처럼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스데반은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은 바로 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헬스장에 다니는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매도 한 명 있는 줄 알고 있고, 김누리라고 하는 자매 같은데, 헬스장에 가면 문구가 하나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어있냐? No pain, no gain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네 친구 형 중에서 이름이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그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주일이 왜 주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모르느냐? 저는 교회에서 그 형의 엄마도 그 형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교회를 나왔더라면 이 아이가 주일날, 일요일날 낳구나 라고 할 텐데, 어머니가 그 전에 애 낳을 때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3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 나이 먹을 때 되니까 엄마도 교회를 없고 그 사람도 교회에 없으니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 된 것은 바로 스데반 왕관으로서 그런 고난과,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려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일이라는 사람처럼 우리 이름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요인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8절과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또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그는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로 살아가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어서 이렇게 일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와 무조건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얼굴에 과연 교만함이 있을까요? 겸손할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니까. 저는 자수성가한 분을 압니다. 어머니는 춤추러 다니고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하고 맨날 집 나가고 동생은 지 맘대로 살고 자기 혼자 열심으로 공부해서 한국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뭐하냐? 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자수성가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참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항상 긴장된 상태라고요. 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한 거죠. 그것이 인간의 맛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 스데반을 잡아 돌에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를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주식 얘기하고 저기 세계 정세 얘기해 봐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다. 간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무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으로 말하지 마세요. 가벼운 말일 뿐이에요. 기도하며 말하면 그 말이 중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농담이나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반대자들, 복음의 반대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곳저곳 먼 데서 지일이나 하지 왜 저곳에서 쫓아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게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랬어요.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인데 먼 외국에서 사는, 저기 러시아에서 살고 필리핀에 살고 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고소하고 논쟁을 한다. 왜 그러고 살아? 자기 일을 충실하게 살면 되는데 왜 남을 못 살게 하고 해서 먼 데까지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니 그때는 비행기는 없었겠구만, 말 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왜 싸움 하냐고. 이런 인간들 논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모세를 못 오가고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바꾼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꼭 어디에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없는 얘기, 즉 우리나라도 저 국회에도 면책 특권 확 없애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얘기나 다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나. 지금은 불쌍하게 감옥에 있는 최소원 씨가 독일에 무기를 팔아가지고 몇 조를 재산을 은닉해 두었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검찰이 직접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직접. 그랬는데 그분이 5번을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면 4, 5, 20년간 한 거예요. 6번째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야.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도 공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 아니 분명히 독일 검찰이 자기에게 얘기했대. 직접.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저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인생에 들어가서 남의 인생을 해치고 하는 것을 그 취미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이 진짜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면 천사의 얼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건 뭐냐? 그게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는 뭐냐?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앙겔로스가 뭔데? 앙겔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사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는 자를 메신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야, 이 중에서 제일 예쁜 놈 나와, 너 가, 이렇게 했겠어요? 물론 천사는 다 예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천사의 얼굴에서 예쁜 것만 있겠냐, 인자함만 있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천사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를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사명. 사명 없이 살아가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이곳저곳 다니다 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일 충실히 하라고. 내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하라고. 지금도 사탄은 이곳저곳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인간들은 그런 사탄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맡은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기웃거리면서 남의 일을 갖다 그래 간섭하고 따지고 하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보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면 되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면 되지. 뭘 얘기를 하고 뭐 판단을 하고 하느냐고. 착한 척, 순진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값싼 웃음 흘리지 말고 웃어주지 마요. 좀 얼굴을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다니면서 어디 걸리는 놈 없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뜨릴 자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은 자꾸 쓸데없이 이곳저곳 내가 신방 가자고 부르면 그때 나오세요. 나 놀러 가도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밥 좀 사줘?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쓸데없이 밥 먹자고도 하지 말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사 한번 같이 하죠. 그러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유 없이 밥 먹자 그러면 무슨 얘기할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간이 되면 절대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지혜 있는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얗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요즘에 얼굴 보니까 그냥 까마잡잡해가지고 왜 있다고 생겼지 생각이 드는데 비비크림이라도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흑인도 천사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다음 주부터는 다 천사의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스테반처럼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사명을 감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지 그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인생에 충실한 자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진정한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